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공지됐던 바와 같이 호디의 미기 그라스티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라틴어로 오늘은 나, 내일은 너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대단히 침울하게 생각하거나 야, 이 큰일 났네. 오늘은 그랬으니까 내일은 나는 또 어떻게 되는 거냐, 마는 거냐 그러는 것보다도 특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좀 묵상하고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미국 사람들이 더 많죠?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은 재수없게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제가 어릴 때 제가 기억으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장례식이나 어디에 그런 데 갔다 오신 분들 있으면은 집에 바로 못 들어오죠. 소금 뿌려요. 소금 뿌리고 악기를 쫓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소금의 역할들이 참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금이 정화의 작용을 하는데,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사실 소금을 잘 씁니다. 언제 쓰느냐면은 성수를 축복할 때도, 성수를 만들 때도 성수 안에 소금을 안 넣을 수도 있지만 소금을 넣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때 소금의 역할이 뭐냐면은 정화 작용을 우리에게 하니까 그렇게 쓰고 있는데, 아무튼 소금의 역할들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소금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소금의 어떤 전해질이 어떻게 전해지는 어떤 그거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중요한 건데, 아무튼 그런 소금의 그런 역할들을 또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그런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이 그렇게 또 살아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빛과 소금처럼 소금의 맛을 잃으면 그다음 뭐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들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소금과 같은 어떤 그러한 느낌, 그러한 의미들을 상실하게 될 때는 우리는 무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죽음.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말하는 그런 또 죽음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오늘은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보편적인 어떤 가치관 안에서는 뭔가 좀 불편하게 좀 생각이 들고 좀 묵직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어떤 단어이지만, 그러한 단어들을 골라서 오늘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 그리고 우리 죽음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뭘까요? 죽음 다음에 그 다음에 잘 살았던 사람들은 부활이 되겠지만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을 거겠죠.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 개를 우리는 교회에서는 뭐라 그런다고요? 사말. 말자가 끝 말자가 있죠. 그러니까 죽음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네 가지의 어떤 이야기들이 무엇이냐 하면은 죽음, 심판, 천국, 지옥. 이걸 사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책 안 읽어보셨습니까? 사말의 노래. 사말의 노래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간단하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사말의 노래라고 하는 그 책이 나온 지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은 뭐냐고 하면은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별 생각 없이 준비 없이 살아왔던 한 영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이제 세상의 끝 시간을 또 맞이하게 된 거죠. 그렇게 맞이하고 난 다음에 거의 또 육신의 어떤 그 비참함을 또한 동시에 또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는 게 이제 사말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책의 내용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예외 없이 똑같이 다 사말을 우리가 겪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끝 시간에 다가가서 누군가는 그 심판을 받아서 누군가는 위로, 누군가는 아래로.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천국, 지옥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알아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그 어디 무엇입니까? 지옥은 그러면은 죽고 난 다음에 죄가 많고 아주 사납게 어둡게 살아서 가게 되는 저기 땅 밑에 어떤 한 곳인가요?
물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썩 틀리지 않을지 맞지 않을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가본 적이 없으니까. 아무도 가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천국의 어떤 그런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하지 않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천국이라고 하는 그곳이 바로 하느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어떤 곳인데, 그 천국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무런 죄가 없던 사람들이 그냥 착하게 열심한 신앙으로 하느님께 봉사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에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가는 곳인가? 그럼 그게 천국이네. 그렇죠? 근데 그 천국을 교회에서 말할 때는 이 세상에서도 살아갈 때도 우리는 천국을 맛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겨자씨의 비유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면서 하느님의 나라를 비유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그 겨자씨의 비유, 그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겨자씨가 있는 곳은 이 세상이니까 이 현세에서부터 이왕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천국의 의미는 꼭 저 세상뿐만 내세라고 하는 저 세상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 느낌들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불교에서는 천국 비슷한 말을 뭐라 그럽니까? 예, 천당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사실 뭐 천당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썩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천당이라고 이야기하는 티엔탕 중국말로 그 천당이라고 하는 거기에서의 어떤 그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천당의 어떤 그 의미는 죽어서 어디로 이르게 되는 그 무엇 한 낙원 같은 그것을 천당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 말하는 그런 천국의 어떤 그런 의미는 거기에서 한 단계를 더 넘어서죠. 뭐냐면은 내세에 일어날 수 있는 그 무엇에 이룰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현세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교회에서 말하는 천국은 불가에서 말하는 그 천당의 개념보다도 더 포괄적인 의미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천국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그 이렇게 뭐 천국, 뭐 지옥,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깊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네요.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래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죽게 된 거죠. 왜 죽게 됐습니까? 그 죄의 대가로 죽게 됐는데 그 죄의 대가가 뭐였죠? 무슨 죄의 대가가 되었습니까? 아담이죠. 아담. 네. 아담이 몇 세에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 원죄를 덮어쓰게 되고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아담이 언제까지 살았느냐 하면은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 5절. 창세기 5장 5절에서 이야기할 때는 아담이 930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조상 한 번 잘못 만난 바람에 우리가 그냥 그 업보를 짊어지게 됐는데 아담은 그러고도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도 930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창세기 5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같은 경우에는 또 언제까지 살았냐면 노아도 엄청나게 오래 살았어요. 그때 예? 노아가 950세까지 살았어요. 노아 950세까지 살고 그 아들을 그렇게 낳았는데 520세 때 아이를 낳기도 하고 뭐 대단한 거예요. 하여튼 영감님 하여튼 참 주책바가지 같이 그냥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 이렇게 참 본래 인간들은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래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원죄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게 되는 그러한 이러한 고통들이 또한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죽음 후에 우리가 심판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심판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또 누구는 천국으로 가고 누구는 지옥으로 가고 그런데 여러 이 세상에서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은 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바에 의하면은
대부분이 천국과 지옥, 뭐 불가에서는 천당과 지옥, 뭐 이렇게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가톨릭 교회에는 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퓨가토리움, 그 연옥이라고 하는 게 또 하나가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옥에 대한 그 교회에서 많이 권장하기는 연옥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연옥에 있는 그 영혼들은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불행한 영혼들이 거기 가 있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연옥도 뭐 지옥은 아니지만 뭐 대충 뭐 유황불보다 약간 덜 뜨거운 그리고 막 어두운 연기가 있고 뭐 연기와 함께 뭐 사나운 사람들이 뭐 이상한 또 뭐 뿔을 가진 사람들이 삼지창 들고 막 흔들고 과음 지르고 빽빽거리는 데가 뭐 연옥이고 지옥이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그 개념들은 우리가 오늘 서로 우리가 이 시간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러한 느낌들은 조금 이제 좀 물려도 좀 될 것 같아요. 연옥이라고 하는 데는 어떤 것이냐면 보통 우리가 교회가 말하는 그러한 연옥에 대한 그러한 의미는 교회의 역사 안에서 한 12세기, 13세기 그쯤에 많은 공예가 세상에 공예가 많이 있었는데 그 공예를 시점으로 인해서 그 연옥에 대한 그 개념들이 많이 정립이 제대로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연옥에 대한 어떤 그 느낌들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연옥은 아주 못된 인간들은 지옥 가고 덜 못된 인간들은 연옥에 가서 연옥에 또 그 나름의 또 어떤 뜨거운 불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어떤 시간 안에서 사실 1시간 동안에 이런 것들을 다 하기에는 너무 내용들이 너무 좀 차고 넘치고 그러니까 뭐 다는 못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또 진행하는 어떤 과정 안에서 좀 도움이 되겠다 싶은 거는 5분 교리 내지는 한 1분, 2분 교리 정도로 참고로 그렇게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12세기, 13세기쯤에 이제 연옥에 대한 실제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그 리옹 공예, 트리엔트 공예 뭐 등등의 어떤 공예를 통해서 많은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럼 공예는 뭔가? 공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1965년에 끝난 제2차 바티칸 공예까지 해가지고 21번 공예가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많죠? 네. 근데 그 공예는 주로 이제 누가 참석하느냐면은 전 세계의 주교님들이 가시는 거고 교황의 소집에 의해서 주교님들 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는 성직자들도 갈 수가 있고 신부님들 또는 일반 평신도들도 대단히 제한적으로 그러한 어떤 모임의 회의 진행상 필요한 분들은 그렇게 참고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공예가 21번에 있어서 교회 역사 안에서 21번 펼쳐졌는데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의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공예라고 하는 이름으로 콘실리움, 공예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소집된 것은 아닌데 그래도 사도들의 회의 안에서 그들이 뭔가 이렇게 회의를 하고 싶은 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그 이후에 계속 진행되었던 공예의 성격과 똑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그 사도회의를 제1차 공예로 생각을 하고 그 이후로 이제 계속 공예 한 8차까지인가? 를 동방정교회에서는 인정을 하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동방교회에서는 이제 떨어져 나갔죠. 그게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떨어져 나간 거고 우리 서방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가 계속 이어져 왔던 그런 공예가 21차. 그러니까 1962년부터 1965년에 거행되었던 제2차 바티칸 공예까지 해서 그 공예 여러 가지 공예를 이야기하는데 그 공예에서 이제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연옥에 대한 실제들이 이게 맞냐 아니냐 뭐 긴가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공예에서 이제 그 교도권에서 권위를 가지고 선포를 했던 거죠. 연옥에 대한 이러한 것들은 실제고 이런 것은 있으며 믿을 만한 교리라고 선포를 했었던 거죠. 그렇게 선포를 하다 보니까 그 선포가 있기 전까지 보통 11월 1일 11월 2일은 죽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던 그러한 시간들이었는데
그 공의에서 그러한 것들을 선포함과 동시에 이제 그 세계 교회로 이제 확산돼 나갔던 거죠. 확산돼 나가면서 특히 11월 1일, 11월 2일만 말고 11월 한 달 동안을 그 연옥에 있는 특히 영혼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게 되면은 대사를 받게 될 것이다. 인돌젠시아 대사, 전대사.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만 전해줄 수 있는 그 전대사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과 동시에 이제 그런 연옥에 대한 그 어떤 그 느낌들, 그리고 연옥에 되어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전 세계 교회로 많이 확산되게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다른 교회에서 뭐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은데, 참고로 여기에서 이 세계의 종교가 몇 개나 정도 되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몇 개 정도 될까? 제가 한번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세상에 종교가 몇 가지가 있는가? 인구가 몇 명쯤 되는가 아세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뭐 대충 한 75억 인구가 이 세상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종교가 2만 개가 있답니다. 물론 그 2만 개에는 뭐 별의별 샤머니즘, 토테미즘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렇겠죠. 그 종교 안에는 뭐 하여튼 별의별 종교들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종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만 개 정도 되는 이런 어떤 종교가 있는데, 그런 하여튼 그 종교 중에서 특히 우리 천국과 지옥은 대부분의 종교에서 다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철학을 공부하거나 어떤 영에 대한 이야기들, 그 영적인 이야기들을 포함해서 종교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데, 연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 연옥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가톨릭 교회가 가지는 그런 어떤 특징이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 연옥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냐면은, 그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자기 스스로는 그 개인의 어떤 영혼을 전혀 구원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은 살아있는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이야기하면은 교회의 공동체가 참 재미있게 꾸며져 있네요. 어떻게? 살아있는 우리와 이미 우리를 앞서간 그 영혼들과 또 누구? 사도신경에서는 모든 성인들의 통공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에 있는 그 성인들이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포함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은 성인들과 살아있는 우리와 연옥에 있는 그 영혼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원들이 모두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서로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줄 때, 살아있는 우리가,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희생할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가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미사를 한 대를 봉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무엇보다도 미사 지향은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억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때까지 영세 후에 교회 안에 미사 봉헌을 하고 그 지향을 했는데, 내가 연옥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 미사를 봉헌했던 적이 몇 번이나 되는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그 보석으로 그렇게 받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뭐 그렇고 하여튼 그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왜 자꾸 그렇게 강조하느냐 하면은,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들을 살아있는 우리가 할 때, 그들 한 명 미사 한 대를 봉헌할 때 그 영혼 한 명이 하늘나라에 올라간다고 그렇게 하죠. 올해 11월 1일부터 8일까지도 똑같이 교회에서 선포한 대로 8일 동안 미사에 참여하고 영성체, 고해성사, 그 다음에 교황의 지향대로 기도하고 사도신경 외우고 주모경하고 그렇게 갔다 오면은 그 전대사를 받을 수가 있죠. 연옥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구제될 수 있는 그 대사를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올해 어떻게 하셨어요? 묘지 방문하셨습니까? 예. 방문하시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와 인연을 맺었던 여러 분들을 생각하면서 특히
그 11월 한 달 제가 그런 영혼들을 생각하게 될 때 누구를 그러면 누가 연옥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또 연옥에 또 몇 명 있다 손 치더라도 누구를 먼저 건져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저는 윽박질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이거이기도 한데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 당신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묘지를 갔다 왔고 전대대사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이렇게 다 준비하고 다 갖추고 다 했었습니다. 제가 연을 맺고 알고 있었던 그 영혼들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연옥에 불쌍한 영혼들이 가장 시급하게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부터 살려주십시오. 네. 그 영혼부터 살려주세요. 그리고 내년에도 저는 또 똑같이 그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디스오더 되지 않게 줄 맞춰서 잘 올려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옥에 있는 어떤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고 또한 그 모든 성인들의 통공이라고 얘기할 때 그 모든 성인들의 어떤 그런 전구를 통해서 교회는 그 연옥에 있는 불쌍한 그 영혼들이 구원될 수 있고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을 때 하느님이 사랑과 평화와 은총 안에서 죽었어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영세 후에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해서는 고해성사를 했어. 그러면은 영벌은 없어졌어. 그렇지만 잠벌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잠벌은 남아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속을 해야지. 그 보속을 하는 것이 연옥이고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보속이 있는 것과 반면에 하늘나라에서 할 수 있는 보속이 또 있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하면서 보속을 해야 되는 사람들, 그들이 머물면서 정화되는 과정을 거치는 그곳이 어디냐면은 연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연옥은 그러면은 뭐 자격이 좀 떨어진 사람들이 가는 좀 불쌍한 곳이네. 천만의 말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준비되고 정화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곳이 연옥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과 희망으로 거기에서 머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어떤 생각들의 어떤 사고의 전환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꼭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교회에 어떻게 언제 냉담하다가 언제 한번 모처럼 한번 가면은 11조 안 한다고 막 고함 지르고 막 돈 내놔라고 고함 지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아까워 죽겠어 11조 하려면 10개 중에 하나 내는 게 10원 중에 1원은 쉬워. 100원 중에 10원은 뭐 나름 그렇게 해서 서서히 올라가면은 내 100만 원을 벌어 10만 원을 내놔야 돼. 아유 아까워요. 못하겠어요. 이거 아깝죠 당연히. 근데 그 사고의 이제 전환을 또 한번 해볼까요? 연옥에 대한 이 생각과 마찬가지로 한번 바꿔볼게요.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한테 10개를 줬어. 9개 싹 니 다 해. 네가 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9개는 니 다 해. 하나만 교회와 나를 위해서 좀 쓸 수 없겠어? 그러면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못 내놓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예. 뭐 이런 것처럼 연옥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 정의들, 이런 것들도 어쩌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격 미달인 사람, 죄가 좀 더 많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여기에 머물러야 돼. 하는 어떤 슬픔이나 아픔보다는 지금은 내가 이 세상에서 정화되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깨끗하고 맑은 마음으로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은 맑게, 곱게 다시 거듭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나설 수가 있는 거죠. 그 나서는 그 시간을 가지는 곳, 그 장소가 바로 연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한다면은 그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둡고 무거운 어떤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만남을 보장해주는 그 희망찬 곳이 연옥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 안에서도 누군가는 저를 포함해서
누군가는 또 그렇게 가야 될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고, 더러 우리가 거기서 비슷하게 만날지 몰라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희망들을 우리가 가지고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신약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내로서 은혜를 구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그 인내를 우리가 끝내 놓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 그렇게 다시 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제가 한번 봤더니 종교나 영적인 철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로 일반적으로 신성, 선량, 신앙심 등의 기준에 만족된 사람에게 허락되는 가장 거룩한 곳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복음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하늘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마테오 복음에서는 낙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낙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머지 뭐 마르코, 루카, 요한 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서에서는 그런 천국을 낙원 또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옆에 그 좌도가 우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좌도는 그냥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네나 먼저 구해봐라. 그리고 우리도 좀 당장 구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어떤 말씀을 안 하시죠.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우도가 하는 그 이야기를 보면 얼마나 감동의 연속입니까? 너나 나나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이러한 운명이지만 저분은 그렇지 않다. 니도 알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이 선생님, 당신께서 하늘나라 가시게 되면은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 했죠. 그러니까 루카복음 23장 4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다고요?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루카복음 23장에서는 그 하늘나라를 낙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이스. 그리고 우리는 그 낙원을 우리가 서로 쫓아가고 있고 그 낙원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어떤 그 낙원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제260대 교황 비오 12세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호 성천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할 때 성천하신 분이 누구 계세요? 성모님, 예수님, 예? 엘리야 이렇게 세 분이 성천을 하였죠. 그런데 성모님께서 성천하신 것에 대한 것들을 그 교황 비오 12세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마리아께서 지상생애를 마치신 뒤 영혼과 육신이 함께 천상의 영광으로 들어올림을 받았다라고 요약이만 합니다. 천상의 영광으로 들어올려졌다. 그러니까 천국은 뭐 화려하거나 뭐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뭐 젖과 꿀이 흐르고 과일이 흘러 넘치고 하는 그러는 곳이 아니라 천상의 영광으로 들어올림을 받았다. 천상의 영광이 있는 곳이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천상 영광이 누려지는 그러한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벌써 이미 이 현세에서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천국은 마테오 복음에서 나오는 말이고 루카 복음에서는 마르코 요한 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 지향하는 우리가 멀지 않은 시간에 빨리 죽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모든 우리의 삶을 다하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가 거기로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연옥도 뭐 대충 뭐 알아들을 것 같고 그런다면 그럼 지옥은 어떤 것인가? 지옥이 뭐 우리가 어릴 때 뭐 교과서를 통해서 보거나 또는 영화나 기타 뭐 만화 등등의 뭐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옥 같은 경우에는 뭐 유황불이 타오르고 그다음 뭐 꼴짝이에 뭐 물이 폭포수까지 떨어져서 사람이 꼭 빠져 다 죽을 것만 같기도 하고 그 삼지창이 막 있고 뭐 별의별 뭐 그러는 것들이 어둡고 마귀가 판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뭐 별의별 영혼들이 다 고문받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묘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지옥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는 그 중세교회 때 그 교부 시대 때부터 약간의 의문이 생기져 왔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인간은 휴먼 비잉, 우리가 인간의 어떤 휴먼 비잉상 아주 그 나약하고 쉽게 죄에 떨어지기 마련이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유한한 인간이 그럼 죄 안 짓고 살 수가 있냐? 그럼 죄는 지었다고 쳐. 그러면 가면 지옥에 갔다고 쳐. 그러면은 무한한 자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러면 속성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배치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지옥에 대한 어떤 의미들이 이게 맞느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그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지옥에 대한 어떤 그 의미들은 인간들이 자행한 범죄 행위 안에 내재하는 결과가 죽음과 함께 궁극적으로 굳어진 처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상상으로 그래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어둡고 무겁고 사납고 불쌍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리고 유황불이 타오르고 뭔가 하는 뭐 그러한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단절 상태가 이후에 우리 스스로의 어떤 그런 자기 영역 안에서 이렇게 풀어내질 수 있는 어두운 그 구석들이 정착되면서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그 어둡고 무거운 곳이 지옥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때까지 우리가 그 지옥과 천당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연옥에 대한 어떤 그러한 어떤 이야기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글쎄요, 지금 스스로 내 자신이 판단한다고 하면은 방금 들은 어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내 자신의, 내 영혼의 어떤 지금 현재 상태가 머물 수 있는 곳은 어디쯤 될 것인가? 천국에 이르실 것 같은 분, 손 들어보세요. 연옥 이상. 연옥, 지옥. 저는 뭐 지옥하고 연옥 한 중간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의 어떤 그 기본 그 베이직 그 타이틀이 뭡니까? 신, 망, 예,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내 자신이 어쩌면은 십자가상의 좌도나 우도처럼 오히려 그보다도 더 못한 지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우리가 정말 잘된 그런 결심 한번, 잘된 고백 한번, 단단한 고백 한번 잘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생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톨릭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힘은 나 혼자만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방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설령 내가 만일에 그 연옥 이하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이 살아있는 이 지상교회 안에서 그리고 천상교회 안에서 모든 성인들이 그런 전구를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희망을 우리가 가지고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그 하늘로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 오늘 그 연옥에 대한 어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했지만 그 신구약 성경 어디에도 이 연옥에 대한 풀가토리움, 연옥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 자체는 한 번도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는데 근데 그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이런 비슷한 이야기는 합니다. 심판날에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마다 한 일도 명백해질 것입니다. 그날은 불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한 일이 어떤 것인지 그 불이 가려낼 것입니다. 어떤 이가 그 기초 위에 지은 건물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싹쓸을 받게 되고 어떤 이가 그 기초 위에 지은 건물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겠지만 불 속에서 겨우 목숨을 건지듯 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겨우 어떻게 해요? 목숨을 겨우 건질 정도로 그 정도 이렇게 된다면 참 비참하고 가련한 그런 어떤 인생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런 어떤 정화, 내 자신의 단련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는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차창 뒤쪽에 JN 3장이 아니죠. 3.16 써놓은 걸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있는데 JN 요한복음 그 다음에 3.16 특히 개신교 신자들이 그걸 이제 많이 그것만 딱 붙여놨어요. 뭐 내용도 이렇게 쓰지도 않고 또 뭐 아무런 어떤 그 설명도 없어. 그냥 JN 3.16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의 외아들을 보내주신 거죠. 그 외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를 믿는 사람은 뭐를 얻는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극진히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방법들은 참 되게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그 부자 청년의 어떤 그런 그 모습들을 보면은 또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쉽게 얻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니까 부자 청년은 어떻게 울상이 돼가지고 가버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는 버리고 떠나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일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을 따라서 그 정등 땅, 그 고향을 버리고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를 수가 없었겠죠. 이럴 수가 없었을 것과 또 마찬가지로 떠나라 했을 때 떠났던 어떤 그런 사람들. 안드레아 사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12사도 중에 처음 뽑힌 사도가 안드레아죠. 그 다음에 형이 누구요? 베드로. 그날 또 똑같이 뽑힌 게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뽑혔지 않습니까? 그 뽑힌 그들이 하나같이 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나를 따르라 하니까 버리고 떠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가족들을,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버리고 떠나가고 나중에는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렇게 거듭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렇게 모든 일에 버리고 떠나갈 수 있는 것.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그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는 잘 새겨 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 공예가 아까 몇 개 있었다고요? 21 공예가 있었다 했죠. 제일 마지막 공예가 제2차 바티칸 공예 1965년에 폐막되었습니다. 폐막된 그 공예에서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믿음이 부족하면 죽음의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 인생의 의미, 자신의 활동과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갈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믿음이 부족하게 된다면은 이러한 수수께끼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너는 죽으면서, 기분 좋아. 잘 됐어. 나는 죽어.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으니까 다들 슬퍼. 그러니까 울죠. 슬프니까 울지. 기뻐서 웁니까? 슬프니까 울고 또 나는 공포스러우니까 또 그렇게 울기도 하고 살려달라고 야단을 그렇게 떨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 죽음으로 인해서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우리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적어도 내가 천국에는 못 가더라도 연옥에 갈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연옥에 있는 것은 우리 교회에 내가 어떤 일원으로서 몸담았다고 한다면 살아있는 이들의 정구와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성인들의 통공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좀 더 당당하게 좀 더 접근해야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혹시 내가 지옥에 떨어질지도 몰라 하는 그런 두려움과 그러한 어떤 불안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비 안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제가 그 머리 그 침대맡에 늘 이렇게 뒀던 것은 그 아구스티노스 그 성인이 그 했던 그 말을 저는 항상 그 머리맡에 이렇게 붙여두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자비에 맡기고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자고. 이왕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온 이 내 모습에 대해서 뭐 더 이상 내가 자책하고 원망하면 뭐해? 그리고 난 곧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내가 마감하게 된다면은 나는 아무래도 어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면 어때?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에 내가 맡기면 되니까. 그렇게 맡겼던 바로 그 십자가 상황이 그 우도는 살았고 좌도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배반했던 베드로는 살았고 유다는 죽었어요. 왜 죽고 살았어요? 삶과 죽음의 어떤 그러한 어떤 차이는 한 장의 차이예요. 우리의 어떤 생각, 사고의 전환에 따라 가지고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게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살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또한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도 그런 혜택을 꼭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우리도 이제 이런 어떤 그 이유로 인해서 연옥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많이 희생 봉사 미사 때도 많이 그들을 위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합니까? 그러죠? 예. 신학교 때 우리가 또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그 신학자 한 분이 있습니다. 칼 라너. 칼 라너 이분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더라고요, 저는. 무슨 책을 그렇게 많이 자꾸 써요. 그러고, 지금 교황이 몇 대입니까? 프란치스코 교황. 몇 대 교황이세요? 참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만 딱 배웁시다. 세인트 존 폴 세컨. 요한 바오로 2세가 264대죠. 그 다음 교황이 누구세요? 베네딕토 몇 세? 16세가 그 다음이니까 몇 대요? 265대. 그 다음에 그 이후 교황님이 지금 현임 교황이시죠. 현임 교황이 266대 그 교황이신데 265대 교황이 누구시라고요? 베네딕토 16세. 그 영감님 때문에 제가 참 혼이 났어요. 제가 신학교 때 그분이 이제 그 요한 바오로 2세 또 그 베네딕토 16세가 교황을 하셨는데, 그분이 교황하시기 전에 요한 바오로 2세 때 신앙교리성 장관을 하셨죠. 그 빨이. 그랬는데 무슨 책을 그렇게 많이 써. 신앙교리성 장관이 책만 쓰면 우리는 다 읽고 독후감을 써내고 세미나하고 뭐 별별 걸 다 해야 돼. 그 영감님 그러다가 빨리 은퇴하셔가지고 아무튼 뭐 그랬는데 이 20세기 있어서 최고의 아마 신학자로 아마 우리가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칼 라너라고 있는데 칼 라너 그분의 어떤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죽음은 얼마나 복된가. 영원한 생명으로 죽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건쳐간단 말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죽음은 얼마나 복된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또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러한 죽음을 잊게 한 이성의 삶은 얼마나 고귀한가. 이성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으로 넘어가고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죽음이 있게 한 이성의 이 삶은 얼마나 또한 공의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부주제로 제가 말씀드린 게 호디의 미기 그라스티비.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나는 이 말은 어쩌면은 죽은 자들이 우리 살아있는 이들에게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만큼 더 열심히 맑게 굵게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다고 우리가 알아들으면 좋을 것입니다. 천상병, 몸이 많이 불편했던 그 시인 아시죠? 그 귀천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의 시를 이렇게 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나누었던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미래의 그 언제 그 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의 그런 소풍이 아름다웠고 즐거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우리가 나누었던 이러한 어떤 죽음, 연옥, 그리고 지옥, 심판, 천국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결코 암울하지 않고 어쩌면 우리에게 더 큰 희망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에게 더 큰 영원한 생명을 담보해주는 바로 그 시간들이었고 그 고운 깊은 그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성으로 함께 이 시간 오늘 마감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